음소거 되셨어요, 목사님. 목사님 마이크 켜세요. 유창모 목사님 말씀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예, 홍정미 선교사님 인도에서 먼 데서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영경 선교사님 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듯하게 들어오셔서 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캄보디아 계시는 우리 안지영 선교사님, 안지영 선교사님하고 우리 박은혜 그 성도님하고 남매라 그래도 맞을 거예요. 같은 그거를 해도. 너무너무 닮은 사람이니까 다음에 한번 만나보세요. 만나고 뭐 안지영 선교사님하고 너무너무 아주 많이 닮으셨어요. 우리 멀고 먼 정말 좋은 지역 이름도 좋은데 영광스러운 영광에서 계시는 우리 강숙자 목사님 뵐 때마다 기도의 용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고경숙 사모는 오늘 왜 못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현장 예배 못 왔냐고 물으시면 제가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니까 제가 맛있는 거 좀 사다 드리라고 갔다가 이따가 갈 때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바늘역에 내려놓고 제가 왔어요. 와서 이렇게 했는데 또 화면으로 켜지는 못하지만 잘 이래서 이렇게 예배 참석해서 감사하고 정말 예배의 진국이신 우리 김진순 사모님께서 또 시간 맞춰서 짜자자잔 들어오시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오 목사님도 아니고 한 목사님도 아니고 백요한 목사님께서 백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 몽골을 가셔야 되는데 몽골 가기 전에 또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면 돼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아멘. 예,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 창세기를 보면은요. 호랑이가 어땠다. 코끼리가 어땠다. 키가 큰 기린이 어땠다. 그게 없고요. 가인과 아벨 막바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 말하면은 처음에 창조된 사람들은 그런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동생의 재물은 하나님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셨지만 자기 예배를 안 받았어요. 만약에 이영경 선교사님 예배를 안 받고 언니 예배를 받든지 엄마 예배를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이영경 선교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아, 내가 뭐가 잘못인가 배우고 나도 드리는 한 재물을 드리려고 노력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영경 선교사님이 그냥 언니의 일을 가지고 죽인다든가 가쁜 목을 가지고 때린다든가 그런 건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마다 캐션 마크를 이렇게 가지고 보면은 여러 가지 배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초대교회 역사가 3,000명, 5,000명 엉키기로 부흥이 돼요. 그러면은 12제자가 있으니까 집사를 뽑아도 한 24명이나 한 50명 뽑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7명을 택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7명을 택하라. 제 친구가 길동에 가면 은평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은평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한 400명 됐을 때예요. 교인들이 주일날 400명 됐을 때 초등학교 동창이니까 내가 이제 동창 보고 물었어요. 장 목사님, 왜 장로를 안 세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만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일꾼이 없어 그래요. 일꾼이 없어. 그때 저는 담임 목회를 해보지 못하고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일꾼이 없어 이 말이 우리 친구 목사님께서 장로 세워가지고 장로님이 어쩌자 저쩌자 하면은 본인이 골치 아플까봐 장로를 안 세우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깨조백이래 가지고 그냥 목회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 교회가 장로님을 세우고 교회를 지어도 보통 크게 지은 교회가 아니고 길동에서는 제일 큰 교회예요. 아주 7층으로 예배당을 잘 짓고 지하 주차장도 잘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장로님을 세우는 이 과정을 제가 초등학교 동창인데 봤는데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세우지 말고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제가 오늘 택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제목을 잡게 됐는데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요.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일곱을 택하라. 그래서 일곱을 택하라. 우리 상식으로 베드로 요한 12제자 뽑듯이 하나님이 아예 택해줘 버리면 편하잖아요. 꿈으로 보이든지 환상으로 보이든지 해가지고. 그런데 사람들 보고 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요, 사람들에게 부여할 것은 부여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교회의 문제는요, 전부 다 담임 목사가 잘못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교회의 문제는요, 총회장이 잘못됐기 때문에 총회가 문제가 되게 많이 생깁니다. 노회에도 노회 임원들이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집안이 망하려면은요, 며느리가 잘못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복을 받으려면은요, 며느리가 기도하는 며느리가 들어오면은 그 집안이 살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딴 데 가면 아멘 눈만 쳐다보고 멀뚱멀뚱 계시네요. 사람이 잘 들어와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울 집안에서 제가 장남입니다. 장손이에요. 장손이기 때문에 내 동생이 네 명이에요. 네 명. 네 명인데 제가 여동생은 그냥 뭐 시집가 버리면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여동생 보고는 안 했어요. 그러나 남동생들은 동생이니까 첫째 동생 창렬이가 7살 차이입니다. 그 밑에는 10살 또 해가지고 제일 막내둥이는 13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가 태어나면 그거 저를 볼 때에 동생이 볼 때는 13살짜리를 보면 어른처럼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막내 동생은 저를 정말 아버지처럼 섬기고 아버지처럼 그거 하고 요번 주에도 우리 조카가 결혼식 할 때에 자기가 해야 될 인사말을 내가 대신하고 덕담을 할 걸 현영님이 해주세요 해가지고 결혼식장에서 제가 하게 되었어요. 하게 됐는데, 자, 중요한 거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처음 집사를 태울 때에 헌금 어느 정도 바친 사람 해라. 그게 아니에요. 학벌이 어느 정도 된 사람 해라. 그게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말은요, 반쯤 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쯤 차면 안 되고, 충만한 사람을 택해야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손 들고 아멘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담임 목사님도요, 부목사를 택했는데 부목사님이 새벽 기도 마치고 5분도 안 돼가지고 잠자로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은요,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아주 방해꾼이에요. 담임 목사 혼자 쇠빠지게 기도하는데 자기는 그냥 직업적인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할 때 딴 사람들하고 달랐어요. 토요일 날 교육자들 불러가지고 기도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이 있는데 얘기하기를 내가 일어나기 전에는 절대 방에 들어가지 말아라. 내가 기도하면은 같이 하는 흉내라도 내고 앉아 있어야 되지. 먼저 들어가 보면은 제가 김새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했던 거는 안산에서 오는 학생이 있었는데 차를 그때 여러 번 갈아타고 왔었어요. 여러 타고 왔는데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하고 감사했고 부목사님은요, 저하고 이게 핀트가 잘 안 맞았어요. 잘 안 맞아가지고,
맨날 돼지처럼 불퉁해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다른 교회는 안 그랬는데 토요일 날 나와서 또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담임 목회 나가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저하고 있었는 걸 후회는 안 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하는 일 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요 일을 하되 중요한 일이 있고 안 해도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별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아멘. 사람들은요 남의 일에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집 일은 놔두고 남의 일만 열심히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남을 하는 건 좋지만 자기 일을 해놓고 남의 일을 해야 되지.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법이 있어요. 교회 법은 있고요. 총회의 법이 있고 노회의 법이 있고 당회의 법이 있어요. 교회의 당회의 법은 당에서 결정해야 돼요. 당에서 결정하는데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요. 김삼만 목사님 교회 가서 데모하고 있어. 하고 순복음교회 가서 데모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뭐 김정은이가 세습한 건 괜찮은데 교회 세습한 게 이게 문제다 하고 막 계속 엉뚱한 짓거리 해요. 성경책에는요, 여러분들, 세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단어가 없는데, 그걸, 북한에 있는 말을, 이거, 교회에다 갖다 찍어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선 중에서도 그 얘기하길래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성경책에 세습 어디 있냐. 그런 말을 교회에 없는 용어를 왜 만들어내가지고 그거 하느냐. 여러분들, 그 자기 아버지가 선교하는데 그 대를 이어서 아들이 선교를 하면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제가 요번에 갔는데도 아버지를 대를 이어가지고 아들 딱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 아버지 대를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와가지고 또 시아버지 하는데 통역을 늦게 들어왔는데 젊은 사람이니까 병원이니까 통역도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거 보고 너무 좋아요. 외국에서는 되고 한국에서는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격이 안 되면 억지로 하는 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김선도 목사님을 보나 김국도 목사님 그 전부 다 보면은요 아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여론을 만들고 이거 하는 거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남의 할 일을 간섭하니까 자기도 시험 들고 다른 사람에게 미꾸라지 노릇해가지고 막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행복기도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요 남의 일을 탓하지 마세요. 절대 남의 이렇다 저렇다 비판할 자격은 우리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지 남을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요 사람의 그런 것들을 보는 거는 내가 보는 관점이요 잘못될 수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직접의 문제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거 초대교회에서 이제 올바른 일꾼을 택하라 그러지.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7을 택하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을 택하고 아내를 택할 때에 누가 그거 했습니까? 자기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택한 거예요. 택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원망하면 그거 안 되죠. 제가 우리 딸 보고 결혼할 때 너들이 택하고 난 다음에 너들이 잔소리하지 말아라. 내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네가 택해놓고 내가 뭘 집에 와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이 들고 난 다음에 결혼을 선택권을 줘가지고 하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는데 본인들이 잘못하면은 고생하는 거야. 믿음의 사람 택하라 그랬는데
믿음도 개떡 같은 사람하고 택하에 놔두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가 자기 발등 찍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도 목사님들이 자기가 택한 장로 있는데 발등 찍히는 경우가 있고, 자기가 택한 안수 집사인데 발등 찍히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성경의 기준으로 안 한 거예요. 성경의 기준으로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일꾼을 세워야 돼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교회를 담임 목회하다 보니까 장로를 세울 때 저도 잘못 세운 적도 있어요. 잘못 세운 적도 있고, 제가 이제 첫 번 40살 때 됐을 때는 장로를 진짜로 잘 세웠어요. 어떻게 잘 세웠느냐? 자격 미달이니까 성경 공부를 1년 내도록 시켰어요. 1년 내도록 시켜가지고 성경 공부가 되고 난 다음에 시키니까 이 사람이 그냥 잔소리가 없어요. 뭐 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거지, 태클을 걸거나 그렇게 하는 일이 없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일은 선교사들도요, 성령 충만 안 하면 선교사 안 나가는 게 낫습니다. 솔직하게. 나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는 척 하겠다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요번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보고도, 선교사님들 보고도 얘기했습니다. 아니, 한국에 들어와서 자기는 충전하러 들어왔다고. 자가 발전을 못 돌리는데 무슨 선교 나갑니까? 자기 신앙을 자기가 관리를 할 실력이 돼서 선교사가 나가야 되지. 성경을 읽고 자기가 충만해지는 걸 그 관리할 수 있어야 되지. 그렇게 못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면 나는 충전하러 들어왔다고. 나는 그 보고를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 번 듣고, 그럴 때마다 만약에 나는 선교사는 안 나가게 했지만 선교사 나가면 나는 저 따위 소리는 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는요, 자기가 음식을요, 누가 못해주면 해먹을 줄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66권 속에는 은혜가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의 영적인 것을 충당해야 이게 선교사 자격이 되는 게 아닙니까? 구역장 하는 것도 아니고, 여전도의 회장도 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가 다른데 가서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뭐 영어 단어 조금 한다고 해가지고 뭘 조금 한다고 해서, 미안하지만 그거는 상식적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관리할 수가 있어야만이 주의 일이 바로 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같이 뭘 생각하는가 하면은요, 그 후원 교회가 잘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요, 성령 충만하면 돈은 따라 들어옵니다. 딴 데 가면 아멘 그럽니다. 성령 충만하면 물질은 따라 들어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너무 놀랍게 역사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기가 막히도록 하나님의 물질을 채우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제 통장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힘들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물질들이 들어오게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쿵덕쿵덕.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우간다에 갔다 와서 이거 하니까 우간다에 필요한 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보는 눈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믿습니까? 자기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보면은요, 또라이처럼 보입니다. 어떤 애가 귀신이 들어갔어요. 멀쩡하던 애가 귀신이 들어갔어요. 귀신이 들어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가 돈 벌어가지고 전부 다 교회 갖다 바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엄마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다 이거야. 왜 그런가 하면은, 사업하는데 장사하는데 교회 갖다 헌금 자금 바치니까 저 아버지를 보고, 야가 멀쩡하던 애가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던 애야. 그러던 애가 고2가 돼가지고 악한 영이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런데 야, 내가 그 집을 부산에 여러 번 가도 그 집에 직접은 안 갔어요. 그런데 성령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제가 그 집을 밤 11시에 갔습니다. 밤 11시에 갔는데, 보는데 애가 눈알이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악한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야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신실하신 사람인데. 그런데 집사님들이 이게 해결됩니까? 하고 얘기해봐야 싸움만 되지. 계속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윤석전 목사님이 금요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 윤석전 목사님 바빠서 못 온다고 제가 대타로 해가지고 부산 영락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딱 받으면서 생각하니까 하영호 집사님 딸내미 이거 해결하라는 하나님의 역사로구나 직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 집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집사님, 내가 갑자기 이제 영락교회 기도에 인도하러 갔는데 오늘 사업장의 문을 빨리 닫고 데리고 딸내미 데리고 앞자리에 와서 내가 기도에 인도하는데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자기만 오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 데리고 간대. 그러면서 목사님 내려오시면 온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갔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갔는데 여러분들 이게 메시지가 들어갈 때는 서로가 눈과 눈이 마주쳐야 돼요. 마음과 마음이 맞아져야 되고 이게 안 맞으면은요 말씀이 옆으로 다 나가버리고 이게 바로 꼽혀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막 그걸 하는데 가가 평상시에는 나를 막 쳐다보고 방글방글 웃던데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그냥 이렇게 쳐받고 말씀을 안 받는 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기회가 온 거예요. 설교 마치기 한 10분 전인데 야가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한테 이때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유경이를 위한 답이다! 그러면서요. 가한테 오늘은 유경이를 위한 답이다! 그러면서 가한테 손가락질 딱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 순간에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배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이제 서로 붙잡고 기도하는데 가족들이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내려가서 안수를 하고 그랬는데요. 야가 그 순간에 귀신이 떠나가니까 완전히 다른 애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 학교 가면은 엉뚱한 짓거리가 하는데 학교 들어가면서 막 신나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 이튿날 가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유경이 달라졌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들어갔는데요. 걔가 고3이 되면서 음대를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잘 들어가게 되고 역사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연결이 되면 여러분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 지금은 이제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 됐습니다. 저를 만나려고 하는데 제가 바빠서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인데 부산에 내려오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부산에 그 일 때문에 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서로 요번 주에도 우간다 가기 전에도 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부산 언제 안 내려오시느냐.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부산 내려갈 일도 없고 우간다 갔다 와야 되고 제가 또 여기 일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 그랬는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역사에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뭘 봐야 되는가 무조건 사람 사귀는 건 그거는 멍청이에요. 어떻게 사귀어야 되느냐. 영적인 관계를 보고 사람을 사귈 줄 아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무데나 오라 간다고 버덕버덕 쫓아다니고 그거는요 미련한 거예요. 시간 낭비를 하는 것이고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영적인 유의덕이 되느냐 이걸 알고 쫓아다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헌금 너들 얼마씩 내가지고 이제 예배당 하나 짓자 이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하라. 사람 바로 택해야만이 초대교회가 돌아간다는 거 하고 본인들이 뭐 하려고 하느냐. 내가 설교하려고 한다. 내가 전도하려고 한다. 그게 아니에요. 첫째가 기도하는 일가 그래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거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설명을 한다면은요, 기도가 안 되면은 말씀이 제대로 전달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됐을 때에 설교가 되게 돼 있고, 기도가 바로 될 때에 내게 은혜가 바로 전달되도록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만 살면 교회는 되게 돼 있어요. 새벽 기도 가가지고 새벽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그 교회는 됩니다. 그 대전에 한빛교회가 되는 거는 그 교회가 새벽 기도 가보았잖아요. 이영경 선교사님. 그런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몇 교회나 있겠어요. 한 10교회나 있을까 말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 그런 교회가 되니까 모든 게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다른 일 안 하고 기도하는 것만 열심히 하고 하니까 모든 그 교회가 본래 빚이 되게 많던 교회인데 빚이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도록 역사가 된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그 담임 목회 나갔을 때 교회가요 완전히 창고 같았어요. 창고 같았어요. 예배당이 아니고 비닐로 쳐나가도 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딱 가서 보는 순간에 저 비닐을 다 제거시키고 페인트칠 잘하고 의자 정리하고 교회를 정결케 하고 십자가 불도 안 들어오는데 십자가 불 넣고 전체를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실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막 이거 하는데 엎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기도하는 집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런 걸 엎는 것이 아니라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차곡차곡 하나씩 정리를 하고 제가 그때 방에서 앉았습니다. 계속 강단에서 자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게 정리가 되면서 전도가 되는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매주일 새 신자가 안 나오는 게 단 한 번도 없어요. 전도훈련 시키고 난 다음에 매주일 촌에서 그것도 시골에서 그리고 집사님들 구역장이 전도 나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권사님이 전도 나가는 것이 아니고 중학생 셋, 고등학교 2명, 5명이 전도된 게 그런데 아들이 가가지고 어른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오겠느냐고 그게 성령의 역사니까 되는 것이고 놀라운 역사가 되는 건데 그런데 나왔다가 그냥 안 나오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온 사람은 그냥 딱딱 들어붙어가지고 단 한 사람도 안 떨어지고 그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20년 동안 낙태를 외삼촌의 양을 칠 때에 낙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낙태라는 것은요 태어나다가 송아지 새끼나 양새끼가 죽어버리는 걸 낙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새신자가 낙태가 안 되면 이 교회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내 목회에 접목을 시킨 거예요. 접목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낙태 없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보시고 그때는 총신 졸업도 안 했어요. 졸업반 때야 졸업반.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25명 앉았다가 30명, 35명, 40명, 45 되는데요. 막 가슴이 벙벙 떠요. 50명, 60명 이렇게 되는데요. 와,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꼭 곳간에 쌀이 꽉꽉 차는 것처럼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한 70명 되니까 시골 예배당이니까 그냥 거들먹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헌금을 500원 하고 이렇게 할 때예요. 300원 하고 200원 하고 막 이렇게 할 때고 1000원이 그렇게 작은 헌금이 아닐 때입니다. 83년도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오래전 얘기 아닙니까? 40몇 년 전 얘기야. 그런데 제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작은 헌금을 해도 7, 80명이 헌금하니까 헌금이 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사례도 목사님 사례를 받게 되고 너무너무 그 장로님이 기분파예요. 매달 봉급을 올려. 매달 사례를 한 번 정하면 12달 그대로 가는 건데 이 장로님 헌금 많이 나오면 무조건 다음 달에 사례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목사님이 와도 자립이 되니까 나를 바꿔주세요. 바꿔주는데 나는 전도사니까 배워야 되니까
큰 교회로 옮겨주세요. 그것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목사님 바꿔주세요. 이러면 집사님들 들으면 얼마나 김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체인지 해달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고 난 다음에 알았다, 오바 딱 되는 거예요. 그것도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석천리 시골교회 총교회 있는데요. 서울에 그 태교로 오가에 중형교회로 짜자자자 점프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깨닫 바꾸는데 너무너무 놀랍게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때 우리 장로님이 우리 고경숙하고 저하고 이사 가지 말라고요. 막 울었어요. 연세 많은 장로님이 울면서 이 시골 교회 양떼 작은 양떼를 두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고 그러면서 연세 많은 분이 저보다 한 30살 이상 더 많은 사람이 펑펑 울면서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저도 참 매정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 갖다 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되지. 이 동네 사람 다 나와봐야 200명도 될까 말까 한데 내 인생을 여기다 바치는 건 내가 아까워서 못 바칩니다. 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 이끌려면 나는 가야 됩니다 하고 떠나니까 이 장로님이 그 연세대 나온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야. 충영교회 담임 목사 찾아가가지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시골교회에 잘하는 목회 잘하는 전도사 빼앗아 가느냐.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도 그거를요, 모든 것을 그냥 안 듣고, 이 사람이 뭐는 기도원 되겠다 해가지고, 그 장로님 말 안 듣고 저를 열어주셔가지고 제가 가도록 이렇게 됐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뭔가 하면은요, 피레미 같아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이 되면은요, 가는 데마다 일이 되게 돼 있고, 역사가 나타나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도의 회장 잘못 쓰면은 여전도에 당파 생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남전도의 회원들 가운데 정말 교회가 제대로 교육이 안 되는 교회는요, 맥주 마시는 그런 집사들도 있습니다. 맥주 마시는 집사들도 있고, 숨어가지고 담배 피우면서도 집사 노릇하고요.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나는 그런 장로님 봤어요. 일본의 동경에 계시다가 수유리 쪽에 이사 왔어요. 수유리 쪽에 왔는데, 제가 부흥회 갔는데 식사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은 직업이 뭡니까? 그렇게 일식집 한대요. 그래요? 그럼 뭐 장로님 일식집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자기 본 교회 앞에다가 3층을 지어가지고 일식집 지금 짓고 있대요. 왜요? 그랬더니 주일날 장사하려고 한대요. 장로가.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그 장로님 보고 어떻게 장로가 주일날 일찍 문을 엽니까? 그렇게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동경은 다 해요. 동경은 다 해요. 장로님들 주일날 동경은 다 장사하고 한들고 자기 교회 성도들 그렇게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다. 한국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로님 존경도 받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장로님이 주일날 교회 앞에 그걸 일식집 차리는 그런 식으로 차리면 그거는 믿음도 아닙니다. 그 뒤로 나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그냥 집회하다.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정말 사람을 잘 택하기를 바랍니다. 친구를 잘 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동력자를 잘 택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스승을 잘 택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믿음의 멘토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의 멘토를 만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멘토를 잘 만나가지고 서로가 영적 관리를 해줄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고 너무너무 제가 오늘도 아침에 제가 제 자신을 반성을 해봤어요. 반성을 했는데 뭘 반성했는가 하면 참 감사한 게 우리 선배가 내가 신학 공부 시작하니까 그 선배가 나보다가 한 4년 선배 됩니다. 4년 선배 됐는데 이 선배가 나보고 창무야 그래요. 네 그랬더니만 너는 앞으로 노회에 가서 감투 쓰지 말아라 그래요. 노회에 가서 감투를 쓰지 말아라.
목사님 세계에서 감투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그랬어요. 그리고 노예 일 절대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그랬어요. 돌아보니까 제가 목사 생활을 오래 하고 노회도 여러 번 갔는데 한 번도 손들고 내가 반환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따져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내가 그런 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 저는 그런 거 반환할 그런 지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데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우리 교회만 하고 내 부흥이 하는 것만 그것만 하면 되겠다. 거기에 풍덩 빠져 있었던 것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기특하네. 선배가 얘기해도 그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있는데 그걸 내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왔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 제 성격이 그 정필도 목사님 한마디 말씀해 준 것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였고 김창인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도 그대로 어디 가거든 밥 사는 목사 되지 어디 가서 대접 얻어먹는 그런 거지 같은 그런 목사 되지 말아라. 그리고 목사는 얻어먹는 것다 그거는 목사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주의 종은 대접을 받는 것이 주의 종이 어디 가서 얻어먹는 그런 거지 그런 표현을 단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의 종은 당당히 대접을 받는 것이지 밥 얻어먹고 왔네. 그거는 목사로서는 말을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어디 가서 밥 얻어먹었다 아니고 대접받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대접을 받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 단어가 달라져야 되지. 함부로 남이 한다고 해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이렇게 했는데 스데반 집사가 오늘 저녁에 설교하겠습니다만 집사가 되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순교 제물로 넘어가게 돼요. 올해 무슨 하는 것이 아니고 순교 제물로 넘어가게 되고 설교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3,000명, 5,000명이면 적어도 한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 중에서 7명이 택해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극소수에서 한 50명, 60명 교회에서 7명이 택해지면 초대교회 3,000명, 5,000명이 세례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뽑혀졌으니까 적어도 10,000명 앞에 하나로 뽑혀주는 귀한 그게 아니냐. 오늘 제가 성경을 보다가 그걸 이해가 되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뽑을 때는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 가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그 장로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는 거 아주 정직하게 채우고 그걸 했는데 교회가요 분란이 전혀 없는 거야. 모든 게 잘 되고 너무너무 더 재미나는 거는 자기는 막내 동생인데 자기 제일 큰형이 동생 교회에 그 장로님 됐어요. 큰형님이 장로님 됐으니까 이 장로님은요 동생 목회에 방해될까봐 화장실 청소만 해. 화장실 청소하고 모든 일. 그 더 웃기는 거는 누나가 또 그 교회 전도사야. 전도사인데 전부 다 그냥 담임 목사님 목회에 방해될까봐 모든 것을 조심을 하는 거예요. 작은 제가 조심하니까 은평교회가 너무너무 은혜롭게 교회가 잘 되고 이 목회를 잘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셔가지고 제주도에다도 별장을 어떤 권사님이 하나 사줬어요. 또 괴산에다가도 큰 사람이 거기다 또 별장을 지어줬어. 그 다음에 서울에다 아파트 주고 모든 거 해가지고 모든 일 하도록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은 본인들이 희생을 하면은요 물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수없이 보게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정말 성경에 기준한 사람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아무나 그냥 뭐 밥 사준다고 가까이 하고 그게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무슨 준다고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사람을 사귈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지연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잘 하시는 거는 좋은 교회에 파송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좋은 그 미국에 후원을 하는 교회가 아주 착실한 거예요. 착실하고 좋은 그게 되니까요. 사역을 하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복중에 신복은 이미 우리가 택함을 만세전에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들 인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사람,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복이에요. 우리 주여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의 주님 황태성 목사님과 백요한 목사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박우성 장로님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아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김진선 사모님 김철혜 교수님 아버지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은혜 위에 아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강석자 목사님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좋은 열매가 계속 있도록 지어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농부에 있는 선교사님과 이영경 선교사님 우리 안지현 선교사님 가정을 주여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박은혜 우리 성도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아멘.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적이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정미 선교사님 이제 앞으로 건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실한 일꾼들을 만나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기도를 지켜주시고 이 건물을 지켜주셔서 여기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든지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가 아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버지 확실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모든 화가 복이 되도록 주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주반동도 우간다에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하시고 아버지 내일 1월에 나가도록 준비 중에 있사오니 모든 것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교통하신가 위로하신가 축복하시는 역사가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하겠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시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화면을 켜고 박수를 쳐주신 분들 되게 감사합니다.